감사합니다. 제가 평소에 사랑하고 아끼고 존경하는 신승기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하늘샘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영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몇 년 전 제가 장로신학대학 겸임교수로 있을 때 학교에서 우연찮게 제가 학교 다닐 때 학장님으로 계셨던 분을 만났습니다. 학교에서 은퇴 교수님과 겸임 교수님을 위해서 사무실을 하나 내주셨는데 숫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자, 학교 다닐 때 학장님 그러면 까마득한 분이죠. 그런데 세월이 오래 흐르다 보니까 한 사람은 은퇴 교수로, 한 사람이 겸임 교수가 되어서 같은 사무실을 만난 겁니다. 아유, 학장님 오랜만입니다. 인사드리니까 제자지만 오랜만에 만났다고 또 목사 되었다고 아주 깍듯하게 극존칭으로 저를 예우해 주셨습니다. 잠시 안부를 묻고 난 다음에 학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 목사님, 제가 간증할 게 있는데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유, 그럼요, 하십시오. 목사님, 사실은 제가 작년에 암 수술을 받았더랬습니다. 아, 그래요?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암 수술 받으려고 수술 침대에 딱 누웠는데 이제 의사가 마취 주사를 놓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나 이 마취 주사를 맞고 못 깨어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 순간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 갑자기 걱정스러운 생각이 생기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걱정이 됐을까요? 내가 죽으면 내 아내 어떻게 살까? 걱정했나? 아닙니다. 내 자식 어떻게 되나? 내가 죽으면 우리 장로신학대학은 한국교회는 어떻게 되나? 그런 걱정이 아니랍니다. 제일 걱정되는 것은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것이 제일 걱정이 되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때 복음이 생각나더랍니다. 그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 내 모든 죄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다 씻어졌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것이 생각나는 순간에 마음에 불안한 생각이 싹 사라지고, 그래,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그런 확신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게 부탁했습니다. 목사님, 복음을 더 분명하고 더 자주 성도님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오늘 재직들, 사역자들 연합 헌신 예배입니다. 내가 주님께 어떻게 헌신할까? 중요한 질문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는가? 구원받고 그 다음에 헌신이 있는 것이지, 구원받았는지도 안 받는지도 그것이 불확실한 상태에서는 진정한 헌신이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정말 구원받은 확신만 분명하면 일하는 거 뭐가 문제 되겠습니까? 지옥 갈 사람 천국 보내주었는데, 마귀 자식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는데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코로나가 생기고 질병이 걸리고 좀 문제가 생겨도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이 확신만 분명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고백할 수 있는데, 왜? 최악이 천국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인데 뭐가 겁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내가 구원받은 것을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목회 생활을 쭉 해오면서 그럼 왜 이렇게 중요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것일까? 왜 오락가락할까? 어쩐 때는 분명히 확신이 생겼다가 또 어떤 때는 막 불안하고,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구원은 은혜의 선물이다, 이 점을 교인들이 분명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선물은 누가 값을 지불합니까? 선물은 가지는 사람이 값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주는 사람이 값을 지불합니다. 이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질문이 틀렸어요. 내가 선물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여러분, 선물 받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착한 일 해야 됩니까? 일 해야 됩니까? 선물은 상이 아니에요. 선물은 임금이 아닙니다. 선물은 그냥 받는 거예요. 내가 할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선물은 주는 자가 값을 지불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 대신 지불한 대가가 뭐냐? 그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마가복음 15장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기를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 버림당했습니다. 삼일째 거룩한 연합이 찢어졌습니다. 왜입니까? 내 죄를, 우리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큰 소리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운명하시므로 우리 모든 죄값이 다 청산된 겁니다. 테텔레스타이,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이 말의 뜻은 상거래에서 쓰이는 용어입니다. 빚을 졌는데 빚을 다 갚았다는 것입니다. 월부로 물건 샀습니다. 잔금 다 치렀습니다. 마지막에 탕 도장 찍어줄 때 완불이라고 쓰죠. 테텔레스타이의 뜻은 완불이라는 뜻입니다. 완불했으면 이제는 계산 끝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완불하셨기에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물은 주는 사람이 값을 지불하지만 받을 것이냐 받지 않을 것이냐는 누가 결정합니까? 주는 사람이 결정합니까? 아닙니다. 받는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선물 주고 싶어도 싫어요. 안 받으면 줄 수가 없잖아요. 내가 선물 줄 때 나를 믿고 그것을 받아주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런데 나를 안 믿고 싫어요. 안 받으면 못 주는 거예요.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예요. 왜 사람이 지옥 갑니까? 죄 때문에 지옥 갑니까? 아니에요. 죄 때문에 지옥 가면 모든 사람이 다 지옥 가야 되죠. 예수님 주시는 십자가의 선물, 구원의 선물을 거절하기 때문에, 안 받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그냥 받으면 돼요. 받아야 될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구원은 선물이다. 이것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또 자녀에게 꼭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어느 마을에 호르머니와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호르머니 외아들입니다. 어머니의 모든 소망이 아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시러움 앓기 시작하니 몸도 눕습니다. 몸에서 열이 펄펄 납니다. 걱정이 돼서 아들 머리맡에 앉아서 찬수건 갈아주고 있는데 열이 너무 나서 깜빡 정신을 잃었던 아들이 찬수건을 대주자 정신이 들면서 한마디 합니다. 어머니 포도가 먹고 싶습니다. 포도 한 송이만 먹으면 벌떡 일어날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 언제나 백화점에 포도가 있겠습니다만 한 몇 병 전 이야기입니다. 때 아닌 겨울에 어디서 포도를 구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주고는 아들의 소원입니다. 그냥 두고만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단한 짐을 꾸려서 남쪽으로 계속 내려갔습니다. 며칠 가다 보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마을이 나타나고 그 마을 한복판에 큰 집이 있고 그 집 담장 너머에 온실에 때 아닌 겨울에 주렁주렁 포도송이가 달려있는 겁니다. 옳거니 내 아들이 살기 생겼구나 하고 가서
들어가려는데 문제가 딱 막습니다. 여기는 아무나 들어가는 데가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사실은 제가 포도를 사러 왔습니다. 제발 저 포도 하나 파십시오. 그러나 문지기는 무뚝뚝하게 말합니다. 저건 파는 게 아니요. 그때 어머니가 남편이 해준 은비녀를 드리면서 제발 이 비녀를 들 테니 제발 저 포도 한 쏘면 파십시오. 제 아들 죽어갑니다. 그러나 문지기 대답은 똑같습니다. 아, 글쎄 저건 파는 게 아니래도요. 그때 어머니가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저렇게 귀한 포도를 비녀 하나 가지고는 부족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감나무를 다 팔아가지고 꽤 큰 돈을 모아가지고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문지기에 말합니다. 자, 제가 마련할 수 있는 돈을 다 갖고 왔습니다. 제발 이 돈 받으시고 저 포도 한 숭이나 파십시오. 제 아들이 죽어갑니다. 그러나 문지기 대답은 똑같습니다. 아, 글쎄 저건 파는 게 아니래도요. 이번엔 어물도 물러설 수 없습니다. 아들의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팔아라, 파는 게 아니다.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안에서 예쁜 여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왜 이렇게 소란스러우냐? 알고 보니까 그 집은 성주의 집이었고 그 여자는 바로 성주의 딸이었습니다. 문지기가 성주의 딸에게 다 보고하자 성주의 딸이 문지기에게 명령했습니다. 가서 포도를 따오라. 그래서 문지기가 포도를 따오자 그 포도를 들고 성주의 딸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한마디 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우리 아버지를 잘못 아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파시는 분이 아니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고 그 포도를 선물로 주었죠. 그 포도를 선물로 받아서 아들에게 먹였더니 아들이 건강해져서 두모자가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밌죠? 자, 이 이야기에서 포도를 구원으로, 성주를 하나님으로 바꾸면 어떤 표현이 될까요? 하나님은 구원을 파시는 분이 아니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기도로, 헌신으로 구원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공로로 구원을 살 수 없습니다. 구원은 선물이기에 은혜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건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받을 것이냐 받지 않을 것이냐, 그걸 결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까? 예, 받았겠죠. 그런데 혹시 아직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긴가민가 하는 분 안 계십니까? 그런 분을 위해 가지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선물을 받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말 이 구원의 선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내 대신 죽으셨다고 정말 믿습니까? 그렇다면 저를 따라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저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제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김 받았음을 믿습니다. 이 고마우신 예수님을 지금 이 시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제 마음 문을 엽니다. 제 속에 들어오셔서 제 주인이 되어 주시고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저를 천국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심으로 이 기도를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구원 받은 거예요. 이제부터 구원 받았을까 받지 못했을까 의심할 필요 없습니다.
혹 여러분이 죄 지은 그 순간이라도 내가 죄 때문에 구원이 그냥 취소되면 어떻게 하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구원은 내 행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전적으로 100% 예수님의 십자가로 결정되는 거예요. 선물은 내가 한 푼도 내지 않는 거예요.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고마우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이 큰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구원은 선물로 주셨는데, 그럼 선물 받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 있습니까? 바로 선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으면 이제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해야 구원받는 뜻이 아니에요. 주님 뜻대로 살아야 구원받는 뜻이 아닙니다. 구원받았기에 선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기에 주님 뜻대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재직으로 사역자로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힘써야 할 제일 큰 일은 첫 번째로는 구원받은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교인끼리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구원받은 우리들끼리 교회 안에서 제일 힘써야 할 것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인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 뭐 당연한 것이고 별로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사실 이것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이걸 알거든요. 교인끼리 서로 똘똘 뭉쳐서 사랑하면 마귀가 교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슨 수를 쓰든지 교인끼리 다투어서 갈라지게 하고 싸우게 만드는 겁니다. 제가 기독교 교회를 전공했기 때문에 여러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교회마다 분쟁이 없는 교회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탄에게 속은 거예요. 우리는 한 몸입니다. 남이 아닙니다. 경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남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있는 한 몸입니다. 그럼 우리끼리 싸우는 것은 제 몸끼리 치고받는 거예요. 이 자해하는 겁니다. 정신이 약한 이상한 사람은 자기가 막 자기 얼굴 때려요. 교인끼리 싸우면 누가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마귀가 좋아하죠. 열심히 있는 사람이 교회를 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기대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래요. 이상합니다. 예수 믿던 사람에는 그렇게 관대하던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교인의 잘못을 보고는 관대하지 못합니다. 목사님이 그럴 수가 있냐고, 장로님이 그럴 수가 있냐고, 권사가 돼서 집사에서 어찌 그럴 수가 있냐고 막 핏대를 올리면서 열을 냅니다. 기대가 너무 높아서 그렇겠죠.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착하고 능력 있고 선해가지고 직분받은 거 아닙니다. 자격 없지만 은혜로 구원받고, 목사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장로 권사 집사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구원받고 지금 성화 중에 있는 거예요. 점점 나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다려줘야 됩니다. 건물로 치면 아직 공사 중이에요. 완공된 건 아니에요. 완성품 아니에요. 조금 기다려 주십시다. 혹 부족한 모습 같은 교인에게 보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기다려주는 것, 참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죠. 오늘 전서 13장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기다리고 견뎌야 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초신자 때는 교회 안에서 다툴 일이 별로 없죠. 예배 끝나자마자 바람과 함께 사라져 버립니다. 언제 싸웁니까? 그러나 이제 직분자가 되고 사역자가 되어서 함께 일하다 보면 거리가 가까워지게 되면 서로 찌르게 돼요. 이 마치 고슴도치의 사랑과 같습니다. 고슴도치는 몸이 뾰족한 털이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서로 찔릴 일이 없죠. 그래서 춥고 외로워요. 가까이 오면 서로 찌르게 돼요. 이제 교회에서 교인끼리 다툴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고슴도치끼리 가까이 지내다 보면 찌를 수도 있고 찔릴 수도 있는 것이지 하고 그냥 툭툭 털고 넘어가면 됩니다. 아직 철이 없는 어린아이 때 서로 싸우잖아요. 치고받고 싸우다가 그 다음에 또 사이좋게 노는 거예요. 한 번 싸웠다 그러죠. 팽 토라져가지고 다시는 안 본다. 나 그 교회 안 가. 그래도 천당 가면 또 만나야 돼요. 딴 교회 간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서로 참아주며 인내하며 서로 사랑하는 뜨거운 사랑의 공동체 이루는 우리 하늘샘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어야 합니다. 창세기 6장, 창세기 9장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새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의 방주는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홍수 심판을 다 이기고 노아 8식구 살아남았습니다. 포도를 농사를 지어서 큰 풍년이 들었습니다. 당대의 완전한 의인 노아가 중대한 실수를 합니다.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취해가지고 완전 올루드가 돼가지고 장막에 벌러벗고 누웠어요. 그 모습 보고 함은 실망합니다. 아버지가 이럴 수가 있느냐 분노합니다. 그래서 셈과 야벳에게 아야야 한번 봐라. 좋은 구경꾼이 있다. 어쩌면 그럴 수가 있냐. 그 말 듣고 셈과 야벳은 옷을 들고 뒷걸음질 쳐가서 아버지 하체를 덮어드렸습니다.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부분, 부끄러운 부분을 보지 아니하였더라. 못 본 게 아니에요. 보지 아니한 겁니다. 그럼 덮어준 거예요. 그럴 때 슬쩍 깨어난 노아는 셈과 야벳과 그 후손이 큰 복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덮어주지 않은 함과 그 자손에게는 큰 저주를 내립니다. 그런데 함은 가나안의 아비였더라. 함의 자손이 가나안족입니다. 조금 비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이 교회에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고 덮어줄 수도 있고 덜치워낼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고 덮어주면 여러분의 자녀는 셈과 야벳의 후손이 받는 복을 받게 되고 여러분이 그 허물을 덮어주지 않고 비평하고 불평하고 드러내게 되면
여러분의 자녀가 가나안 족속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 가나안족이 있다 그러죠.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교회는 안 나가. 왜 가나안족으로 해서 막 거꾸로 하니까 안 나가. 그러니까 그걸 이제 거꾸로 해서 가나안족이라고 부르는 모양인데, 여러분이 집에 가서 여러분 자녀 듣는데 교회 지도자에 대해서 불평하고 험담하면 그 자녀 가나안족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교회 지도자들의 잘못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 지도자에게는 더 강하고 집요한 사탄의 공격이 있습니다. 왜? 지도자가 넘어지면 전체가 다 넘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이어서 장로님이어서 권사님이어서 더 많이 기도해 드려야 되겠지. 그렇게 자녀를 가르치면 그 자녀가 혹 교회 잘못된 모습 보고도 실망하지 않고 교회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험담하게 되면 우리 엄마 아빠 교회 가서는 목사님 앞에 장로님 앞에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하고 뒤돌아서는 집에 와서는 욕하는 거예요. 그 모습 보고 자녀가 실망하는 거예요. 에이, 위선자들, 더럽다, 보기 싫다 하고 교회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 그럼 가나안족이 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불완전하죠. 실수할 때 어떻게 해주길 원합니까? 못 본 척하고 덮어주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내가 만약 잘못한 사람을 생각하면 그렇죠.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죠. 우리 모두 가능하면 실수하지 않고 허물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만 혹 그래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때 있어요. 그때 덜쳐내지 않고 비평하지 않고 허물을 덮어주는 따스한 사랑의 공동체에 이룩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서로 상대방의 발을 씻어 주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잘 알 내용입니다.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과 저희들이 함께 유월절 만찬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주로 샌들 같은 신발을 신기 때문에 반드시 식사하기 전에 발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종이 있으면 종이 발을 씻으면 간단합니다. 근데 종이 없을 경우는 서로 발을 씻어줘야 됩니다. 그럼 문제는 누가 제일 먼저 발을 씻어주냐? 제일 낮은 사람이 먼저 발을 씻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소 같은 문제가 없는데 저희들 가만 보니까 예수님 인기 점점 올라가거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왕이 될 것 같거든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이 서열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생각해보고 계산해보니까 내가 먼저 발 씻었다가는 손해보겠다. 그래가지고는 서로 안 씻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발도 안 씻겨드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친히 그들을 벗으시고 수군 들으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대 발을 하나하나 다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내가 본을 보였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내 발 씻고 이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라 하시면 내가 손해보는 겁니까? 나는 이미 예수님께 씻김 받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의 발 씻어줘도 손해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씻김 받았습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얼마나 큰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까?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복받은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 때문에 조금 손해본들, 조금 발을 씻어준들, 조금 냄새나는 발 내가 씻어준들, 뭐 그리 억울할 게 있겠습니까? 억울할 게 없는 거예요. 누가 지도자입니까? 먼저 행동하는 자가 지도자입니다. 서로 발 씻을 일이 있을 때 지도자인 재직들 여러분들이 사역자가 먼저 씻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두 사람이 다툽니다. 중재합니다. 화해해라. 내가 잘못한 일 내가 먼저 사과합니까? 상대방이 사과하면 받아주겠냐? 그럼 받아주죠.
그럼 누가 먼저 사과하면 됩니까? 지도자가 먼저 사과하면 되는 거예요. 장로님이 먼저 사과하세요. 권사님 먼저 사과하세요. 집사님 먼저 사과하세요. 그러면 교회 문제 없는 거예요. 서로 발을 씻어주게 되면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이루어가게 되고, 그러면 그때 교회가 부흥됩니다. 꼭 전도회만 부흥됩니까?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사도행전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 그래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 교인들은 구원받는 게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가진 것으로 나눠주면서 뜨거운 사랑의 교제를 했습니다. 그 모습 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러웠습니다. 와, 저 사람 정말 기뻐하네. 하루 이틀 기뻐하다 마는 게 아니고 계속 정말 기뻐하네. 진짜 가까이 있는 사람 알잖아요. 와, 저 사람 정말 기뻐하네. 나도 저렇게 기뻐하며 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데 가만 보니까 진짜거든요. 나도 이런 뜨거운 사랑의 공동체 나도 소속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따로 전도 안 해도 부흥되는 거예요. 물론 교회 밖에 나가서 전도해야 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고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먼저 우리 각자가 분명한 군의 확신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고 그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먼저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먼저 서로의 발을 씻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직분자는 주께 받은 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심판받을 날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잘하겠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고 영광의 밀관 받아 그 영광의 밀관 주님 발 앞에 세스록 던져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시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천국 소망 가지고 날마다 천국을 향하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름다운 한샘교회 또 귀한 직분자가 되어서 주께 충성하며 선한이 힘쓸 수 있는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허물을 덮어주며 서로 발을 씻어주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주변의 수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강력한 구조선 같은 교회 되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와 어둠 속에서 건져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선한리에 힘써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시는 은사가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하늘샘 교회와 직분자들 위해 사역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